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한 것은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신 마을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다시 가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이제 더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꽉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리고 구멍에다가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믿음은 어떤 걸까?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거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 앞에 돌아갈 사람은 없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유 사람이 너무 많이 먹었네. 다시 돌아가야지. 다음에 오지 뭐.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죠. 다음에.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다음이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 왜?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 기도의 시간이 달콤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신이 납니다. 왜? 주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아멘.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아멘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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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창의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해냅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해외 연수를 다니기도 하고 또 해외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데 어느 교회를 안 다니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교 나라는 잘 못 살고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잘 살지? 김형석 교수님 아직도 살아계시죠. 106세신가 그래요. 102. 근데 이 교수님도 어저께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잘 살더라.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을 뚫고 나가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극복해 나가지 후퇴하지 않거든요. 문제 속에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아마 오늘도 또 우리 삶 속에 또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도 늘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후퇴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전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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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은 이 믿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기쁘게 보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거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고 이 친구를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특하게 보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왜?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잘못한 것을 제가 용서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발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 발언을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을 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참석했던 종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말을 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은 증거를 내세우고, 그래서 돌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법이 있어요. 그만큼 신성모독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도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곧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거보다 더 큰, 더 소중한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항상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그냥 그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병자가 일어나서 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근본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문제만을 보지 마세요. 죄의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을 보고 고민하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만 해요. 주님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일어나 걸어가라. 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이 아픈 것도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픈 거 고치고 문제가 있는 거 해결되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도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설교자나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영육 간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병의 치유보다도 죄의 용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불행과 죄의 그 무게와 나를 우겨싸고 있는 이 수많은 얽어매고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그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자유를,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많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이 새벽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죄가 해결되어야 함을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지금도 아멘.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죄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의 기쁨과 평강이 이 새벽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